저는 2만 원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5만 원이 나와서 2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5만 원이 없던 시절에 2만 원은 만 원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죠. 2배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이제 중학교 때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새 비가 오고 새벽에 너무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그 길을 오늘은 왠지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골목에 있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그 골목에 공사하던 곳에서 저는 2만 원을 주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2만 원은 제가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루가 아니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들킬까봐 운동화 이 밑창 깔창 이렇게 딱 숨겨놓고 하루 종일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도 그 2만 원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열심히 걷고 돌았죠. 그리고 땅에 뭔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목을 쭉 빼고 땅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북목은 열심히 책을 보거나 모니터에서 생긴 복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주었던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궁일이 여겨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목이 왜 나왔을까? 돈 주스러 다니려나 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주대토라고 그루터기에 나무 토끼가 걸려가지고 그 토끼를 기다렸던 어리석은 사람,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죠. 내가 2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나의 우연을 위해 필연적으로 2만 원을 흘려야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2만 원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견됐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떠올리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해였어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함께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그 월드 있는 거. 대략 예산이 2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2만 원만 주십시오. CR도 안 맥히는 얘기였습니다. 뭘 보고 2만 원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간청하는 마음이 몇 번 외면당하면서 너무 큰 좌절에 이렇게 집 밖을 나왔는데 대문 앞에 검정색 지갑이 딱! 장지갑 딱 열어보니 2만 얼마가 딱!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에 제가 가질 법도 한데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기였으니까 바르고 정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갖다 줬습니다. 엄마를 딱 주면서 엄마 내가 집 앞에서 주웠어요. 동네 사람 거였으니까 어머니가 그 주소지를 이렇게 보시고 2만 원을 그 지갑을 갖다 주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저녁 때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씩 웃으면서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것 같다. 굉장히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무엇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본문의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웬만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더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하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떠올라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이시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성경, 그 우연의 연속적인 일치의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장. 제가 이 6장을 설교하게 된 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1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셨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6장,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작정한 날. 이 본문 보면서 한번 볼까요? 봐야 되겠죠? 5장까지의 내용 그거였어요.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하만이 전체 유다인족을 죽이려는 조서를 왕에게서 받아내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 부르해서 부름절.
이 에스더의 창작 목적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근거를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도 거기 숨어 있는데요. 다 차치하고요. 5장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잔치를 하만과 함께 열어주면서 다음 날 내가 왕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그날 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우연의 일치,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섭리,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죠. 5장 읽었으니까 그 같은 날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왕 앞에 선 날, 언제 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왕 앞에 선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자기가 진짜 왕의 측근이고 왕의 존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죠. 왕과 여는 잔치에 자기만 초대됐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다가 모르드게 보고 열받아가지고 쟤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이제 보통 성경에서 그날 밤으로 시작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밤에 무슨 일이 있을까? 평소에도 저 사람들 집에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한 적 많으시잖아요.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본 왕후가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잔치도 열어주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나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대는 거 아니고요. 나다드의 현형인데요. 이거는 흔들다, 이리저리 흔들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리저리 흔들다라는 말, 잠이 흔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이 흔들리다라는 말이 도망가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날 밤 왕이 잠이 들려고 했는데 잠이 도망갔다. 이거 불면증이라는 얘기인데, 누구 때문에 도망갔는지 주체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가 잠을 못 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겠죠. 그 정도 짐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7편 1편과 2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떠오르시죠? 근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오지 않게 일부러 하나님이 왕의 잠을 도망가게 한 겁니다. 왕의 잠을 막 흔들어서 못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짐작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잠이 안 온다고 역대일기를 읽는다는 겁니다. 역대일기는 궁중에 쓴 일기예요. 사기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일기,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기록인데, 잠 안 온다고 밤에 역사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읽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향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유독 갑자기 불현듯 이유 없이 역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얘기를 다 꺼내요. 저희는 종종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다 꺼내는 거랑 비슷한 이치 같죠. 성경을 읽어야 잠이 잘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경 읽다가 잠드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잠들고 깨어나서 정말 개운하게 일어나잖아요.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역사책을 왜 읽느냐예요. 왜?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그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지금 갑자기 읽은 역대 일기도 신기한데 하필 그 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의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 우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그 밤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요, 굉장히 고도의 표현 기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쓰지 않았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여기도 있는 거죠. 여기도 이 기록을 읽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기록이 발견되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수동형이에요. 발견되어지게 한 주체가 따로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거 주체를 쓰지 않아요. 그 주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왕이 발견했다, 아니면 읽어주는 신하가 발견했다 쓸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작자 미상처럼 쓰지 않고 주체를 감추고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왜요? 모든 일의 배후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왜요? 다음 날이 어떤 날인데요? 모르드게가 지금 나무에 달릴 판이잖아요. 그 판.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을 흔들고 깨워서 그 궁중일기를 읽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야 에스더가 잔치 때 모르드게와 나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하만이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나한테 충성된 종이었구나, 신하였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그 얘기를 듣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밤에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그때, 그 밤에.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부각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내렸느냐 하니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나도 은혜를 입으면 바로 갚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하겠죠? 왕후의 친족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록된 시기가요 5년 전 얘기예요. 5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기록을 펴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 하며 스스로 놀라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일을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도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정말 하만의 얘기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또 하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또 어떤 건지 아세요? 그때 밖에 누구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하만이 있는 겁니다. 하필 그때 또 하만은 왜 있었겠어요? 전날 기분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내가 진짜 왕의 채찍그냥, 왕 말고 나보다 존귀한 자가 없어. 왕후의 잔치에 나밖에 초청자는 없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5장 얘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나밖에 존귀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필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네. 날 보고 인사를 안 해. 너무 열받아. 이게 이제 5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죽여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세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밤새 하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저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이제 죽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새벽같이 어디에 왔어요?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부름을 딱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굴 죽이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은 하만을 왜 불렀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다른 기대가 정말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집 팔고 갔더니 내가 판 집 값이 확 올랐어요. 불싸. 이 타이밍 놓칠 때, 요즘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산 그 주식이 하필 내가 사면 떨어져. 불싸. 이런 타이밍.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타이밍 한 번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서 제가 장로교회였는데 신학은 이제 침례교를 하려고 이제 옮기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딱 내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이제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어느 날 아무튼 기도문 하나 주시면 이거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을 읽으면 영이 새롭게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가 따지고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문만 읽는다고 어떻게 영이 바뀌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싫었는데 몇 년간 연락도 없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하나님 타이밍 잘 들어보세요. 김용진 형제, 네 목사님 웬일이세요? 내가 지금 청계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인데 하나님이 용진 형제를 신학하라고 하네. 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 건 제가 결정할 테니까 넣어두십시오. 신뢰가 없었어요. 저도 좀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진짜 신앙을 했습니다. 목회하고. 근데 실제로 풀타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저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나누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 운행해야 되고 졸린 눈 비비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맨날 행정 서류 만들어야 되고 기획서만 쓰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왠지 이게 내가 생각한 목회가 아닌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해가지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몇 개 교회 연합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인 이문미 선교사님이 저희 강사였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처음 뵙고 지금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날 한 번 뵌 게 전부인데 그분을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그 라이딩을 제가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근데 돌아가는 차에서 그분이 처음 본 저를 향해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전사님, 차를 좀 세워주시겠어요? 그러더니 네?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전도사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처음 봤는데. 하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세웠습니다. 길 한가운데 비상깜빡이를 켜고 딱 세웠는데 그분이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기도하시더니 결국 우리말로 풀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했는데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 이거 탁. 나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딜 탁. 저는 도망 못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 8년 사역하고 제가 다시 저 대안학교에 꿈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복음이 커리큘럼인 진짜 그리스도인 양성하는 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8년 사역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40 넘었는데 더 이상 제가 비전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그만두고 제가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커리큘럼 만들어보고 준비를 했어요. 2019년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있었어요. 학원 잘 됐어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제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날 제 학원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목사인데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적 커리큘럼을 만들겠다는 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답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개척을 해야겠다. 어차피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전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알았네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다음 날인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사람을 뽑는다는데 지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제가요?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여기를 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로 학원이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옮기셔서 안전한 이곳에 있게 해주셨죠. 저는 그때의 비전과 꿈 아직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언젠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일하시고 그 때를 상호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의 역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상황의 역전입니까? 지금 6절 말씀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어떻게 진행돼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이외에 누가 있으리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만이 기세등등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이제 하만이 돈으로 지금 자기 지위를 산 거잖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돈, 물질 이런 걸로 잘 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상황, 모르드게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유대의 백성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하만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있는 그 위협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작이 왕이 갑자기 지혜롭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왕이 나 모르드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모르드게의 모자만 꺼냈어도요, 하만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펼쳐서라도 막았겠죠. 그런데 주체를 가려요. 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밖에 그럴 사람이 없어. 하만이 우쭐할 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채찍근이고 왕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거기다 왕후의 잔치에는 자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 자기 아내나 이웃 사람들이, 이웃 자기 친구들이 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다 해요. 원래 우쭐할 사람들 주변엔 다 우쭐우쭐 하게끔 만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쭐에 있어요. 그러니 이건 내 얘기구나 하면서 자기의 꿈과 포부를 굉장히 크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옷, 왕의 말,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온 사방군데 알리라는 거예요. 하만은 이미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더 가질 게 없어요. 그럼 자기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왕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표현에요,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인용돼요. 왕 같은 옷, 왕같이 여기시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향을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하게 해요? 모르드게한테 하게 해요. 왕이 그 일을 시킵니다. 하만이 그걸 듣고 속이 어땠을까요? 지금 나의 꿈과 이상을 내가 가만두어도 밉상인 저 녀석, 지금 당장 나무에 달아 죽여도 모자람이 없을 그 녀석, 그 유대인, 그 모르드게한테 내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렇게 돌아가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죠? 3일 동안 베옷을 입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그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어디로 가요? 성중거리를 다니게 됩니다. 원래 성중거리가 어떤 장소였어요? 에서 4장 6절에 보시면 베옷을 입고 애통하던 장소였어요. 베옷을 입던 모르드게는 베옷이 왕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통하던 모르드게는 애통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옷이 왕의 옷으로, 애통함이 왕의 영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극적으로 반전케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극적인 섭리. 결국에는 나중에 더 극적이게 되죠. 그거는 다음 주에, 더 극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반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약에.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극적 반전이에요?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이 왜 나무 십자가형을 고집했냐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증명이 되어야 자기들이 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로 마무리하시면서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축복으로 바뀌었죠. 모든 인류의 죽음이 이젠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반전을 이루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인생의 역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모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라는 퍼즐의 완성은 나라는 조각이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 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삶의, 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완성이 나로부터 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연의 일치들 가운데 필연적인 사실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이 수많은 우연의 일치들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각오와 그와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 그 유대의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그 영적인 눈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겐 우연일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연일지 모르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슬픔도 끝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